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목회자들에게 올 한 해에 목회 가운데 지우고 싶은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회자 10명 중에 3명은 나태한 모습을 휴지통에 버리고 싶습니다. 게으른 그것을 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 가족을 더 이렇게 가족에게 더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신앙에서 오는 슬럼프, 악화된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버려버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소망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 그리고 성숙한 신앙,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인간관계의 확장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40대의 청년 담당 목사에게 이 물음을 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도전하고 싶습니다. 안 하면 0%지만 시작하면 1%의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셨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로 로마 감옥에서 하늘에 속한 많은 복을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문장이 끊기지 않고요. 얼마나 길어요? 오늘 성경 봉독하신 분? 그런데 한 문장으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14절까지 원문에 보면 마침표가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려드리자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신령한 복, 신비한 것, 성령님의 역사함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축복들, 그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에베소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즐기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 유대인들은 육체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만 행복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발견했고, 가장 고상한 복,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권도경 목사님과 윤진서 전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찬송가 216장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복을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받았어요. 다 받으셨. 예, 감사. 많은 복, 만 가지 복을 받으셨대.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받았냐?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말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에게 큰 복입니다. 지금 어떤 복을 갖고 있습니까? 경복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복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라고 여쭤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 갖고는 계신가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 장차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고 받는 복이 무엇일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본문 4절의 말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5절의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면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13절의 말씀 보면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13절, 14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선물, 권사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창세 전에, 창조의 기초가 마련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온전한 존재로 계셨을 그때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 1세기 로마 시대에 내가 누구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현재의 신분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의 소유권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다 따지고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 형편을 차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또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들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저에게 한 목사는 어떤 신령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한 목사는 인복이 있는 것 같아. 부교육자들도 잘 만나고. 요새 교육자들이 쉽지 않아요. 저희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도 묵묵하게 한 번도 노하지 않았어요. 윤진섭 전사도 마찬가지. 늘 배우려고 하고, 늘 봉사하려고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사실 별로 인원 없거든요. 도대체 부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아무 군소리 없이 봉사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주변에 목회자들이 경복교회는 참 부교육자들이 복이 있다. 협동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몇 명 없어요, 우리 교회. 일꾼이 많으신 것 같죠? 몇 명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열심히 촉진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사실 고맙고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장로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한 자에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신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되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내 좋은 일만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나요?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양제된 자로서 상속의 나라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찬송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5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통찰력이 있다고 합니다. 법률상의 죄는 율법 전서에 기록된 규칙을 어기는 것이 죄이겠지요. 살인을 한다든지 절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데 이러한 살인과 절도의 죄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비해서 이러한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이르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따르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이 변호사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것, 죄는 아니지만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돈을 버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운이 달아난다라고 말해요.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범하는 도덕적 과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덕적 과실. 이 도덕적 과실을 그냥 간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인 보편 타당한 일만 하면 웬만한 교회는 웬만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범하는 도덕적 과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입은 은혜, 이것이 도덕적 부채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남에게 입힌 손해, 그것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과실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여러 행동들을 취한다고 한다면 저자는 운명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보편 타당한 모습 속에서 그것만 해도 전 괜찮다고. 여러분에게 경복교회 교우들에게 어마어마한 사역의 부담 저 원치 않아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보편 타당한 이 정도의 일만 하면 우리 교회 분명히 더 든든히 설 것입니다. 은혜와 과실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는 공동체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4배를 변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다윗 왕, 기드온, 엘리야, 삼손,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셨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주인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새로운 도전,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발돋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고 했어요. 그런데 몇 사람들만 너무 앞장서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해봐라, 잘 되나 봐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99편 말씀 보면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답게 이 도덕적 책무, 의무를 어떻게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요셉은
그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이 10,0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묵상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죠? 사랑하셨다. 사랑 이외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여러분 장례식장 혹은 화장장에 가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을 알으셨고요. 또한 베드로의 부인하는 일들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신령한 복, 좋은 복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십자가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복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경복교회는 일꾼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몇 사람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책무, 새로운 도전,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답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거죠. 세어보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꿋꿋하게 기꺼이 낮아지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수도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여신도회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누가 할까요? 했더니 별로 답들이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해야 되는데 원래회가 끝난 다음에 누구를 하려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멈추어 계시면 다른 누군가가 그 도덕적 책무를 위해서 애쓰고 힘들어하세요. 이제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